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사단을 옹호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이걸 끌고 왔냐면요, 미국의 의사당 앞에 이걸 끌고 왔어요. 반대편은 십계명이 있었어요. 미국 주 의사당 앞서 십계명 비맞대응 사탄 동상 시위. 그러니까 사탄도 믿어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왜 세우냐? 우리도 사단의 동상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미국은 그리스도 교국으로 그들이 나라가 세워진 이유가 메이플라워 타고 그래 신앙 때문에 거기까지 피해온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뭔가 우리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코, 눈, 귀 이런 거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마음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몸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몸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마음을 넣겠죠? 네? 이제 양쪽이 분분한데 내기 좀 할까요? 네. 몸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음을 창조하게 하셨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별로. 그러면 마음을 먼저 창조하시고 몸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 몸과 마음을 같이 창조했다는 사람. 네. 만약에 몸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마음을 창조하셨다면 이상한 논리가 전개돼요. 몸과 마음을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죽고 이건 나중에 창조에 따르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같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같이 창조됐어요. 근데 그들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자기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에게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형상이지만 내모도 형상이에요. 즉 뭐죠 형상이 그러면?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처음에 창조될 때. 그래서 아주 우아하고 멋지고 하나님처럼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땅에 왔어요. 그가 할 일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다 선망과 증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았죠 지금? 사단을 닮았죠. 여러 사단들이시여. 여러분의 모습도 사단 닮았고 마음도 사단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창조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체가 지금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왜 못을 박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와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단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곳이 십자가예요.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극과 극에 대조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시기를 위하여 사셨고,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단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해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예수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들이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여요? 그의 성질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극렬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못 보니까 무슨 십자가 중요해? 교회마다 십자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되는 것이, 양쪽의 성품을 극렬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구조팀들은 폐허가 된 어떤 젊은 여성의 집 주변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묻혀있는 그 여성의 자세가 이상했는데 마치 기도를 드리듯 무릎을 꿇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인 모습이었습니다. 집이 붕괴되면서 그 무게로 인해 그녀의 목과 허리는 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팀이 힘겹게 손을 흙 속에 넣어 그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숨도 쉬지 않았고 체온도 없었으며 몸은 이미 굳은 상태였습니다. 구조팀은 그 여성을 포기하고 급히 다른 생존자 탐색에 나섰는데 그중 팀장이 어떤 이유인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그 여성에게로 가서 무릎을 꿇고 웅크린 채 굳어있는 그녀의 팔 아래 공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있다. 구조팀이 몰려와 그녀 아래 흙더미를 조심스레 걷어냈고 꽃무늬 담요로 둘러싸인 3개월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급박한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려 아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그 당시 잠들어 있었고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요를 펴자 그 속에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타이핑이 되어 있었는데,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이 문자를 본 구조팀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서 아이를 보호했네요. 그리고 휴대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이 여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서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그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사랑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끝까지 죽으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랑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감염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혀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감동되지 않고 내가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당신이 죄값을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건만은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래서 병값, 죄값, 모든 악값을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형상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그런 우리들의 이 표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무시하면서 살죠?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감동이 없죠? 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시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은 죄, 그동안 지은 죄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 죄의 기록책에는 우리 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하늘에 기록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기록. 우리 김자매님, 죄 지었나요? 많이? 조금? 많이 졌고요. 그럼 기록책이 빽빽하겠네요? 하늘에 가서 이거 보면 어때요? 기록책. 어떻게 하죠? 나 혼자 몰래 지은 죄도 있었잖아요. 그거 다 보여주잖아요. 어떡하죠? 에? 누가 가져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말해주세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그걸 도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기록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의 공로로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의 책에서 제거된다. 이와 같이 되어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제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늘에 가서까지 그 기록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힘든 일일까요? 근데 이것을 제거시켜 준대요. 이걸 제거시켜 준대요. 어디에서 제거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병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거기서 제거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짓눌린 것은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가 졌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지셨어요. 영상을 하나 봅시다. 이거는 봅시다.
뭔지 아세요, 이거? 청자고동. 이게 독을 탁 순간적으로 쏘면 독에 마취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그 넓은 입으로 뭔가 독을 내뿜어요. 그러면 고기가 그걸 들이마시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을 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독에 마취되어 있는 거예요. 죄에 마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마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 독을 한번 마셨어요. 그는 사단에 의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에 당하니까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먹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튼 다음에는 그 나무가 매우 다르게 보였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이었고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은 지금 마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내 감정과 관계없이 부르짖어야 돼. 너는 안 돼. 부르짖어도 안 돼. 그동안 그랬잖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들을까? 꼭 마치 저도 그 경험을 해봤죠. 기도가 올라가다가 탁 걸려서 내려온 것 같아요. 위에 벽이 너무나 두꺼워서 기도가 올라가다 마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을 받아요.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근데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께 계속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의 다 전체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군중 체면을 걸었어요. 왜 히틀러 한 사람이 하이 히틀러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하고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여버렸을까요? 무슨 죄가 졌다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2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모두가 그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독에 의해서 다 마취돼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 안에 그게 들어있다니까, 독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냉랭하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지? 왜 말씀 보기도 힘들지? 그러면 바로 이 상태.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수의 속성이 가득할 것이며 사단의 속임수는 그것들에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빛을 거절한 정도만큼 오해는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바라바를 택한 사람들은 파멸적인 기만하에서 일한다. 허위 진술과 거짓 증인들이 반역의 문을 열게 할 것이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감동이 준 대로 그것을 쳐다보고 세상 사물을. 그래서 바라바가 더 착하게 보이는 거야.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국교로. 그러니까 전체가 국교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말씀이 즐겁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마취되어 있어서 그래요. 마취돼서. 우리의 분별력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죠? 예? 오리? 예, 닭이고. 그러니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닭 먹었잖아. 그러니까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나 닭 안 먹었어. 오리 먹었어. 누구 주특기예요? 사단의 주특기. 즉 자기가 병 주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랄한 짓을 해놓고선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단에 의해서 놀림을 당하니까 예수께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와, 예수 무서운 분이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잘못 오해시켜 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켜 놓은 것이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창조주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으로 여기도록 하고자 애써왔다. 이와 같이 사단에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감시받는 분이시며 죄인을 돕지 않을 합법적인 구실만 있으면 그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마력이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고 하는 것이 죄의 마력이었어요. 마력.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풀려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감정에 충실하니까 감정만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감정을 따라간 사람이 다 속은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 거의 전체가. 그래서 내가 마취당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세배를 가면 세뱃돈을 받아요. 근데 세뱃돈이 얼마나 그때는 귀했는지 몰라요. 이게 장난감도 하나 살 수 있고 또 맛있는 거 또 사이다 사 먹을 수 있고 이게 만화도 볼 수 있고 얼마나 돈이 귀한지 몰라요. 근데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야바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2배, 3배 주는 거예요. 놓는 돈. 그러니까 세뱃돈을 다 내놓고 틀림없어 이게. 탁 찍었는데 허당이었어요. 내 눈에는 틀림없는데 우리 형이 얼마나 저를 한 대 때리든지 야 임마 그건 다 사기야 사기. 그래서 처음으로 어렸을 때 사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기. 사단은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무슨 사기를 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냉정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기당했구나. 사단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바로 이 한계에 이를 때 사단은 자신을 위하여 기만을 사용하며 자신이 실제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위조하는 것이다. 자, 사단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네요. 사단은 그러면 다 한다는 얘기예요. 다 하는데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네요. 이 한계를 하면 이제 사단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뭘까요?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이 꽃 알아맞추면 그 열매를 드릴 거예요. 내가 약속을 너무 해버린 거 아닌가 이거? 예? 와 이거 어떡하지? 나 딸기 딸기 사줘야 되겠네. 와 어떻게 그 꽃? 난 전혀 옛날에 몰랐어요. 네 딸기꽃이. 그러니까 딸기를 심으면 뭐가 나요? 딸기가 나오네요. 이건요 복숭아 꽃이네요.
아,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딸기는 딸기 씨를 심어야 딸기의 꽃이 피네요. 딸기 열매가 맺히고. 그럼 여러분 이건 못 맞출 거예요. 못 맞추죠? 못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사줄 수 있어요. 뭐죠? 네? 매화 틀렸습니다. 복숭아 틀렸습니다. 네? 앵두도 틀렸습니다. 근데 못 맞춰야 된다니까요. 체리. 체리꽃이에요. 자, 체리 씨를 심어야 체리꽃이 피고 체리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는 씨가 달라요. 사단의 씨와 하나님의 씨가 달라요. 그러면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은 결코 협력하지 못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시금석은 뭐였어요? 열매였어요. 사단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기적을 다 일으켜도 넘어갈 수 없는 한계,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거듭나지 아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사랑의 나무를 생기게 하거나 자라게 할 수 없다. 이 나무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만 살며 번영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이 성품이 이래가지고는 하늘 못 가겠는데 왜 나는 말씀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지? 이것은 그 씨가 달라서 그래요. 씨가. 그래서 씨를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체리 씨를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조금 기분이 좋고 때때로 병이 낫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로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씨를 다시 심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품성을 다시 씨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사단은 여기에서 또한 우리들에게 덫을 놓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 다시 맺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 네가 바꿔봐. 또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재현시킬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으로 받아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네. 물론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실수하는 것들이 여기서 실수해요. 그래, 내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내가 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질을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성질 급해요. 근데 이거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미루지 말고 그것이 손해본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내가 그럴게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속아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쉽게 우리를 속인 이유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할 때 벌써 속은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한 이유는 그가 원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 안에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갈급하게 한 것은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 때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가라지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마태복음 13장 27절로 28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하지 않았죠? 왜요? 왜요? 네? 그렇죠. 이 가라지 뽑으면 옆에 있는 좋은 씨도 같이 뽑혀버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따라 뽑혀버린가요?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했는데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당해봤어요? 너무나 미운 사람. 그럼 어때요? 뽑고 싶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뽑혀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좋은 시들이 저 사람도 똑같이 뽑는구나. 그럼 나도 안 나올래. 그래서 뽑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뽑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결국 추수할 때 태우는 거예요. 이 실수를 우리가 자주 범하는 거예요. 자주. 뽑기를 원하니까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결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하더라고요. 아마 경험도 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그를 뽑고 싶은데 기도를 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은 경험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스스로 해결을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무슨 씨라고 그랬죠? 여기 가라지. 좋은 씨를 심었네, 하나님은. 그런데 좋은 씨는 뭘까요, 그럼? 모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이 만들었어요? 사단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변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름다운 무슨 나비나 이런 걸로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변형시켜 놓은 게 사단이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심었는데 변해져 버린 거예요. 네. 마태복음 13장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생겨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생명력과 활력을 넣어주셨는데 질병이 들어와버렸어요. 가라지예요. 우리는 원래 건강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이 변형을 시켜놨어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구분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구분이 돼야 되고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질병과 하나님의 회복이 구분이 돼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씨의 산물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와 또 다른 사람들의 미움과 성질 급한 것과 이런 것들을 사단이 넣어줘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질병이 돌아버린 거예요. 좋은 씨와 나쁜 씨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오늘날 인류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허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원수가 만들었다.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만 정신과 영혼이 균형된 성품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인체를 허약하게 만들고자 애쓴다. 네. 그래서 감기 걸리면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그래요. 정신이 그러면 몸도 그래요. 네, 한 루푸스 환자가 오셨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 루푸스는 참 어려운 병이거든요. 회복되기가. 근데 이분이 간증한 게 있는데 좀 들어봅시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루푸스라는 병에 진단을 받았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루푸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걸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때 접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와서 그리고 한 번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천연 치료를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좀 차도가 있더라고요. 즉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게 치료가 된 거를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그 천연 치료로 인해서 제가 치료받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면은 나는 이런 방법을 해서 내가 그게 치료가 됐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근데 그런 생활을 한 달 반을 하면서 제가 약을 먹질 않아도 아프거나 그러질 않는 게 저도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이게 다시 조금씩 이게 재발이 되더라고요. 그때서 이제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내 방법대로 하고 그냥 그 치료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해준 것을 그걸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걸 제가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이게 심해지면서 제가 이제 1, 2월 달에는 거의 집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기어다니면서 다닐 정도로 그게 심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또 다시 회복을 해보자 하고 이제 쉼터를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더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희 질병도 그 건강식을 하면서 여기서 햇빛 보고 맑은 공기 마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뉴스타트식을 하다 보니까는 그 약이 듣기도 했지만은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한 8, 9년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동안에 제가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씩이요.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해서 회개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지 또 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터치를 해주시면서 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하는 것인지를 여기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100%에서 한 7, 80%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빨리 회복이 되니까는 또 이게 갑자기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병원에서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갖고 제가 한 달 반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하나님 원장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말 큰 병을 주셨는데 그 병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이분이 실패할 뻔했는데 다시 회복된 이유는 그 방법이 나를 회복시켜줬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줬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아까 사단은 질병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력을 주시는데 내가 어떤 방법이나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상기해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벌써 천국에 갔는가?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갔어요? 아니면 재림 때 천국에 가나요? 네? 재림 때? 좀 확실치 않으신 것 같은데 대답이.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사후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속이고 있는 건데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 우리 권사님 하늘 가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해주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지옥에서 박 권사님의 외침이 들렸다고 그러고 지옥의 광경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천당으로 갔든지 지옥으로 갔든지 이미 정해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만들어요. 마음을. 그런데 지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죄지면 태우는 곳이죠. 맞죠? 갔다 오시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지옥에 가면 죄만큼 태우잖아요. 그렇죠? 가면 얼마나 탈 거예요? 자,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많이 탈 거라고 사람들은 상상을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옥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 지은 놈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몇천 년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뜨거울까요? 그러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누가 오해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거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어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믿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고 지옥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켜 놨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옥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이건 누가 장난하느냐는 거죠. 강단에서 전파되고 백성들 앞에 지속적으로 제시된 영원히 불타는 지옥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품성을 오해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주의 최대의 폭군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널리 퍼진 교리는 수천의 사람들을 보편 구원론자나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을 오해시켜놨어요. 이 지옥 자체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시키기 위한 누구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지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얘기해.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저는 우리 아이들 여기 4살 때 데리고 왔어요. 4살 때 이 시골에. 그런데 이 애들이
여기 하루 종일 할 게 뭐 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게임방도 없고, 가게도 없고, 사탕 사 먹을 때도 없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시골에 와가지고, 그가 이제 모처럼 한번 우리가 대공원 데리고 갔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애들이, 그때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당에다가 한참 모래를 갖다 쏟아놨어요. 모래장난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돌아오면 애들이 얼굴이 안 보여. 모래밖에 없어, 모래. 얼마나 모래장난을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이놈이 내 아들인지 저놈이 내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 모래밖에 없으니까. 근데 동네 아이들이 모래를 실컷 장난했기 때문에 이 집 아저씨가 들어오면 혼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타고 들어오면 얘들이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모래 얼굴을 해가지고 막 아빠. 다른 집 아이하고 우리 애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래요. 다른 애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가고 우리 아들은 모래가 있거나 말거나 뛰어와서 아빠한테 안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위야 떨어져라, 산들아 무너져라.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 두렵다고요? 아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심판할 때도 두려움이 없대요. 왜요?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을 우리가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나의 현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 그날 아침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자고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주님께 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혹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투병 생활에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예수님 바라보면서 꼭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